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지킨 사람은 악을 따른 사람의 결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잠언 11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의를 확신하는 사람 또는 내 의를 의지하는 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반대로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말 받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죄악된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일에 대한 인생들의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실체는 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완악한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신이 주장하는 줄로 생각하고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룟 유다나 아나니와 삽비라 등은 육신의 안목으로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처럼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육신에 있어서 썩어질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것, 하늘의 것 사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글픈 일은 없겠지요. 그것은요,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사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아예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여서 어느 때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의 자식은 잘못을 해도 자기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이미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 잠깐 그들의 삶이 육적으로 보았을 때 형통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영적으로 상실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 중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합당치 못한 일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인간의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합당치 못한 일 21가지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어떤 일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의 결과는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의 결과는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의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모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켜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패례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패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심히 굴절이 되고 왜곡되어 있어서 쉽게 변화시키거나 순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패례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은요, 양심에 꺾임이 없이 올바르고 선하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패역한 마음은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패역한 자, 곧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의 죄악을 열거를 해놨죠. 자, 그 중에 보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이 이곳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남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둘째는 거짓된 혀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 거짓은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보면 상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은 천국에 가지 못할 죄인 것이고 지옥 갈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나 거짓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죄한 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큰 악인 것이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도 또한 큰 악입니다. 자,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나 다니엘의 동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행한 죄악이었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도 명백히 큰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한밤중에도 모였고 새벽에도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을 버리고 우리들의 발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딛는 걸음, 내가 행하는 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는데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원인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자질과 중상모략을 하고 악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나쁘게 과장시켜서 잘못된 추측을 유발시킴으로써 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 같은 성질의 불을 예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은 어떤 모양이 가도 다 버리시고 겸손과 진리와 사랑과 선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은요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는 말인데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인 규모가 작은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그 불화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쾌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다툼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으키는 원인이 뭐죠? 인간의 육체 내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정욕에 대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이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과 많은 다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도 이 정욕적인 싸움에서 자신이 번번이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그런 삶을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력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체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정욕을 죽이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평의 결실이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것이고 구원의 목표 곧 성화의 목표인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선한 행위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경건과 도덕성,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은 인간다움의 중요한 내용이고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악하게 갖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악인들이 서로 간에 깊은 서약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힘을 응주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느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망이 우리 형님이고 음부가 우리 아우다. 사망과 지옥이 우리 모두 우리의 형이고 아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해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농담거리를 여깁니다.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마라, 천국 가야 된다 라고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이미 꽉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넷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박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 것은 너희의 안식을 위하며 너희에게 상쾌함을 주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듣기 싫으냐? 그래서 너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로 은행처를 삼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판처도 모두가 다 소탕되어질 것이고 숨는 은행처도 물이 넘쳐서 그곳에 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익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매장을 맺었느냐? 그런 쓸데없는 언약은 폐하여질 것이고 지옥과 맺은 맹약도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재앙의 유행처럼 임하면 너희는 밝히게 될 것이고 나의 말을 조롱하는 자들은 시련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피난처 마치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다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몸을 능히 싸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람들처럼 술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과 같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각종 종교들, 철학들, 거짓된 사상들을 피난처로 삼으며 나는 아마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경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롱하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술과 애국과 거짓이나 허위는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이고 현세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난처들은 거짓된 피난처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내세를 걸고 경솔한 도박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여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죄로서 연합하는 것들은 정녕 부스러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그 죄가 그들을 스스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비호하는 행위로 협력하는 자가 많아도 서로 편을 들어주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저들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악한 세력들을 비호하는 삶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비호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비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자손들은요, 즉 신앙의 상속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인의 자손은 비록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한다 될지라도 때가 이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이 악인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공로로 심판하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고 느리게 온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가 심판받고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는 날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날을 바라보시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생활에
어떤 유익함과 즐거움을 쫓아 예배도 다 버리고 아무 곳에든지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듣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냥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